강대국이라는 힘을 가지고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중해까지 나가고 싶어서 점점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도 정복하고자 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이 위협할 때는 약한 나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대국에게 그만 항복을 하고 굴복을 해서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지 않고 강대국과 더불어서 한번 싸워보는 것입니다. 싸워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패하여 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소 국가의 그 참 서름이죠. 거기서 한 가지 더 가능성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원수의 나라보다도 더 강한 나라와 더불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대항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남쪽 유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취한 방법은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나라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주전 721년에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도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남쪽 유다는 어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가 하면은 남쪽에 있는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 아까 그림을 지도를 잠깐 보았습니까? 네. 여기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지만 이 가운데 둥그렇게 있는 저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좌측 밑에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쪽 유다 나라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으로 구하러 갔습니다. 왜 도움을 구하러 갔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뭔가 하니까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랬습니다. 고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준인 뭘 가지고 강대국이냐 아니냐 기준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 말하자면 군사력을 가지고 마병이 얼마나 많으며 병거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많으면 강대국이고 그 병거와 마병이 적으면은 그거는 약한 약소국가인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때는 주전 700년 때인데, 그때 애굽 나라는 700년 전보다 더 훨씬 이전에 무려 약 1500년 전에 그때부터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어땠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고 있었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렇게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그리고 마병은 말을 타고 전쟁하는 그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는 수가 많았고 마병도 잘 훈련되어 있어서 아주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남유다 지도자들이 생각해 볼 때 아수르가 그렇게 위협을 한다면은 우리는 애굽의 군사력을 도움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가는 자는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수르는 아니다. 애굽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화를 당한다. 이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주 생각보다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죽 나라가 답답했으면은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겠는가? 사람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화가 있는가? 2절에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내려가는 자들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걸 지적을 하셨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가는 그런 자들은 악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430년 동안 노예로서의 삶이 고달프고 서름이 많았고 고통스러웠던지 그들의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꽃이 타기는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만 그 가시떨기 불꽃 타고 있는 그곳으로 가봤더니만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는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어. 자기 백성을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 이 일을 너에게 이 백성을 맡겨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너를 부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그 서약을 하지요.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하게 되거나 병든 경우에 또 부유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신부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부부의 일정한 대의를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 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신부에게도 똑같이
그런 서약을 합니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둘이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옆집, 이웃집 남편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내 남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그 고통 가운데 빼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라서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청해야 되겠죠. 예,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지만 하지 말고 네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라, 홍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홍해를, 그죠? 홍해 바다 밑에 아주 마른 땅을 육지같이 만들어서 건너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옆에 먹을 것 없다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서 마음껏 먹도록 그렇게 해주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돈 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내가 쓸 돈이 필요하지만서도 나는 좀 뒤에 하고,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 나는 안 쓰더라도 자녀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왜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왜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왜 그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은 보이는 그런 군사력이 막강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이게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이렇게 많고 전차가 이렇게 있고 말을 부리는 마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걸 동원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에 그런 계산에서 애굽을 의지해야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합리적인 계산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6절에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일국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라. 나를 의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화다.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혜를 짜낸다고 하는 것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면 틀림없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도 지혜롭다.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오늘 우리도 우리 생각에 내 생각이 더 옳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죠. 거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내보다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단정을 지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예? 무조건 옳으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틀림없이 잘 되는 길이 보이는데, 이런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길이다고 생각되는 그 주장을 하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까? 악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행하는 자다. 악행이 뭐예요?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2절에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겠다. 악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까지. 예? 행악을 돕는 자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경고를 하시네.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은 남유다가 처신하는 그 처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그저 경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서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시고, 우리말로 하면은 화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그대로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섭섭하셨죠. 섭섭하신 정도가 아니라 막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히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의지하지도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나서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참 못마땅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과연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가서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지를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면한 그 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게임 체인저.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넣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또는 사건, 뭐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드론이라는 기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드론을 운용하는 자격증을 뭐 이렇게 가르쳐서 자격증도 따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 드론이 어디에 쓰여지죠? 농사 짓는 분들도 저는 뭐 기계를 짊어지고 가서 약을 치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드론이라는 기계에다가 약을 채워가지고서 공중에 날려서 쫙 이렇게 농약을 치면 금방 뭐 하루 종일 쳐야 될 것을 10분 만에 다 끝내버리죠. 그 드론을 가지고 또 뭘 하죠? 촬영을 하죠. 화재 현장에 드론에 가서 촬영하고 사람이 직접 촬영 못하니까 그 기계가 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교통체증이 막 일어나서 드론이 가서 막 촬영을 해서 명절 때 길이 어디에 막히고 어디에 수월하고 이거 다 알려주잖아요. 드론이라는 기계가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할 때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제는요 전쟁도요 드론을 가지고 전쟁한대요. 이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기와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드론이라는 기계입니다. 전쟁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위기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세요?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떤 낭망에서도 희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실패에서도 성공으로 바꿔버릴 수 있고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 경고하시고 치시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애굽을 의지하는데 경고를 그렇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리시는가요? 그것은 다 바로 애굽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애굽이 뭐라고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아닌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데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신이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참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겁니다. 3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며 삽니다. 애굽 사람들도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애굽에도 보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뭐 바람의 신, 태양의 신,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10가지 신들을 지금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애굽에 오랫동안 400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의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런 옥토가 티끌이 막 이가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거는 신이 아니다, 가짜다, 그거는 가짜다, 신이 아니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두 거짓말쟁이들이다,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진짜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능력자다, 나만 의지해라. 이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 그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서 애굽을 쳤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뭐 힘자랑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힘자랑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게 신이 아닌데 속고 있어서 신인 줄 속고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 줄 이제 그때서 알고 찬송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온 백성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참신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랐죠. 애굽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속고 살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뭐 서울 대공원에 가서 그 동물 그것을 쭉 이제 보고 와서 글을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는가 하니까 동물원의 사자, 더운 여름에도 얼음 수박에 팥빙수 먹고 시간마다 통닭을 통째로 던져주고 그거 받아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일어서서 이 한 번 하니까 울타리 밖에서 바라보고 있던 모든 관람객들이 막 박수치고 소리쳤어요. 그 사자가요 거기 안에 전용 풀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사자 팔자 상팔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여러분 사자 팔자가 늘어진 것이 맞습니까? 이 동물원에 갇힌 사자 말고 다른 사자들은 야생에 가가지고 동물의 왕으로서 천하를 지배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이 동물원에 와 있는 사자는 딱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뛰쳐나갈 수도 없어요. 예? 평생 철장 안에서 사람들의 노리개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팔자가 늘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동물원의 사자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벽돌 굽기를 했죠. 하루에 몇 장을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우라고 했는데 그 벽돌의 수만큼 채우지 못하면 어쩝니까? 매를 맞잖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이 그저 일을 고되게 안 시켜서 이렇게 농땡이 친다 싶어서 더 재료도 주지 않고 더 혹독하게 하루의 양을 없는 만큼 벽돌을 찍어내라고 이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어떡합니까? 안 죽으려고 하면 죽자 사자 열심히 가서 일을 해가지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술을 채웁니다. 그러면 너 참 잘했다 잘했다, 너는 벽돌 만들기 장인이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노예 생활이 힘들긴 힘든데 그래마 또 자 일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상금도 주고
이러니까 여기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애굽의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막 뼈 빠지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노쇠해지고 힘이 없어 기운이 빠져 죽는 거잖아요. 남자 아이 낳으면 아이고만 죽여버리고 히브리 민족은 멸살시켜버리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그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상금도 더 주고 고기 한 근이라도 더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바로 이게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속고 산 것 아닙니까? 그걸 몰랐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야 우리가 무시무시한 그 종노릇을 노예 노릇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제는 자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자. 그죠? 야 내가 애굽에서 살 때 그 살았던 삶은 완전히 죽는 삶이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백성 되도록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이때까지는 몰랐고 애굽에 속아서 애굽이 시키기만 하면 무조건 거기서 열심히 복종해서 시킨 대로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살 길이 그게 아니었죠. 그게 죽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이제 자기들 세상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사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디로 가자고 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랬죠. 금방 그 애굽에서 속고 살았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또 어려우니까 또 애굽으로 가겠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어떨까요? 이 남쪽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터질 것 같겠죠.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말과 병거 이다 육체고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돕는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다 함께 망한다. 강력하게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네? 안 들어요.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는데 거기 있을 때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속는 줄 모르고 또 속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날 믿지 않을 때의 생활 방식 그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예수로만 살겠다고 작정하고 새 출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 싫고 옛날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는 거 없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애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애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세력들이 바로 애굽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사람이고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신인 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 있고 한 자리 높은 자리 한다 해도 다 육체의 영이 아닙니다. 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드시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마치 세상이 신처럼 여기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 있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인데 이건 다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다. 이것이 들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헛되게 세상에 속아서 세상이 좋은 거 보여준다고 해서 혹해가지고 그 따라가는 것은 다 속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서 저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싶어도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알고 보면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다고 말씀하셔야 안 했습니까? 이 세상은 장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서 장망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게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보여주면서 이게 있어야 성공하고 이거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또 거기에 쫓아가요.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고 그게 속는 것인 줄 모르고 속고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이 아닙니다. 예? 신이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만합니까? 이사야 2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코에 호흡이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은 셈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온갖 향락을 쫓아가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외면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세상에 속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어버리면은 손을 한번 펴시면은 다 망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고 돈 많고 쾌락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보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에 도움을 입으려고 그것 밑에 가서 종로를 하려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위기의 때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이 장면을 두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내려주셨죠?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악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너희들대로는 지혜를 짜내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지혜인데 나도 너희보다 지혜롭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고 행악자를 돕는 자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안타깝고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엄하게 치시겠다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섭섭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엉뚱한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그게 속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가는 자를 치겠다고 했는데 애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들의 말과 병거가 다 육체라고 했습니다.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굽과 같은 세상, 이 세상에게 우리가 속기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능력을 주지도 못하는 그걸 의지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느냐 이 말이죠.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보라,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지나가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나라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위기를 만날 때 남쪽 유다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않고 남쪽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답답하셨으면 화 있을진저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까? 주님,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악행하는 일이요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섭섭하시고 노여워하셨던 그 면을 우리는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애굽은 신이 아닌데 신인 줄로 속고 애굽만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에게서 다 제하여 주시고 정말로 참신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분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사회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